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4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복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과 환희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성화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1절과 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사는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완전한 해방의 그 기쁨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삶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잘 비교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부활에 대한 그 자유, 부활에 대한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몸의 구속인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장차 얻을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정과 섭리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이것은 장차 얻을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에 대한 삶을 기대하며 또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은 그 내부 속에는 아주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약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부인의 여종 하갈과 결혼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 간의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결과로 주어진 아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부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의 삶 전체를 온전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그런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장군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의 부인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고 또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신앙의 초석을 세웠던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3번 부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부인하는 그 순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는데,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등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후 성도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며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또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줌의 바로 그 핵심이 우리를 기도를 돕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도움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도우시나니라는 이 도우신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어르신이 많은 짐을 리어카에 싣고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학생들이 말없이 그 뒤에 다가와서 리어카를 밀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참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아이들은 그 어르신이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또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바로 그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때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람 군대를 물려쳐 주시는 것을 그는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연약하기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자세는 먼저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 또 기도할 내용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인지 아니면 연약함인지 꼭 필요하심인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가지고 이 뜻에 강조점을 두어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강조점을 두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였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따로따로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이 바로 거기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이 성경 구절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앞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생애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대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면 인간은 그저 그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을 두고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선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8장 29절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닮게 될 때 성도는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예정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운명이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기속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시다 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라 불리울 만한가? 나는 과연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아니면 눈물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성도의 생애를 인도하는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예정과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보통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된 이 구원의 순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9개의 아주 든든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이 구원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서정이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구원 안에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으로 부르는 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소명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명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명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게 하는 과정이 바로 중생,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중생의 과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중생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거듭남을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죄만 지으면서 살아온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과 술과 음란과 악한 행실들을 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이상 탐욕과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정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앞으로 나의 삶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단계를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 교만하게 살아온 죄, 이것을 고백하는 단계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 부분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회개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교만한 삶을 고백하고 모든 우상이나 엄란이나 또는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비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버리게 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는 칭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없어졌고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로 되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합니다. 이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못된 성품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이 변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전생에 동안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그런 성품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우리에게는 옛것을 버리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화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 최종적인 그 영광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영화의 과정은 바로 성도가 죽을 때 성도들의 영혼은 이 세상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에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바로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영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생명력 있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형상을 늘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우리를 또한 주님 나라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이 구원 역사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